어떻게 돌아가도 할렐루야죠. 연말이 되면서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한국이 워낙 춥다 보니까 감기로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폐 쪽에 문제가 생긴 거 보면 지난주에 저도 감기가 걸려서 참 고생했는데 미국 생활에는 게 아프면 안 되더라고요. 아파도 일은 해야 되니까 꾹 참고 출근하고 마스크 쓰고 견뎌야 되는 고생스러운 생활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던 생활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인생, 뭔가 좀 편해질 수 있겠다 싶어도 여전히 힘든 일들은 줄을 지어서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한 장 넘기면 다음 장이 또 책이 있듯이 넘기면 또 있고 넘기면 또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숨 쉬는 게 고난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힘든 건 어디 비교할 수도 없는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죠. 무지하게 고생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속에서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중에는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내용의 시대 배경으로 보면 창세기 때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었지만 굉장히 후반부에 기록된 그런 내용으로 그 줄거리는 아주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 다뤄진 상황, 그리고 후에 포로 시대에 이 내용들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됐던 그런 말씀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욥의 내용을 보면 뒤에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에게 다가서고 신앙의 이야기들로 이야기하는데 욥은 하나님께 대드는 내용,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난 죄 지은 거 없다. 막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당시 율법이죠. 이 율법의 기본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은 굉장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후에 성경 66권에 포함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갖고도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기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기본은 신명기적 사고라고 합니다. 신명기가 아주 성경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들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믿고 거부하면 저주받고.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래서 한쪽은 축복의 산, 한쪽은 저주의 산으로 나눠놓고 너희들 이쪽으로 설 거냐 저쪽으로 설 거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진리,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죠.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우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신앙이 기본적인 것은 확실한데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상황들이 이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받고 11조가 막 더블로 확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도 막 잘되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11조 오히려 줄고 더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집안 형편도 막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막 망나니로 살아가는데 너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죠. 어쩌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특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잘 되고 꼭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온통 부조리한 세상,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도 85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딱 갈 때 한참 전두환 독재 시절이 이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 제 친구들이 막 그때 1년 후에 86년에 이한열이라는 친구,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가 그 친구하고 같이 연대에서 같이 있다가 그 친구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일으켜 세우고 있는 친구가 제 아는 후배였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막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지 했던 바로 그런 세상이 가득할 때 욥기는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참 이상하죠. 어려운 시기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빨리 낳으면 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있으면 빨리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근데 나오면 그때부터 고생이라면서요. 저도 아이가 사모 뱃속에 있을 때는 빨리 나오지 막 이랬어요. 나오고 나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그냥 배고프다고 쨍하면 일어나가지고 벌떡 뛰어가갖고 애기 젖병 돌리느라고 우유 만들어내고 기저귀 갈고 이러느라고 참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해서 또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죠. 좀 서서 돌아다니면 너무 편하겠다. 이렇게 누워갖고 지 그냥 다 해달라고 그러니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고 시작 아닙니까? 그러다가 학교만 가면 학교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숨통 트이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만 가라 제발. 대학 가면 그때부터 또 직장을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결혼만 좀 제대로 해라. 애기 또 나서 손주 생기면 주집사님 가정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그게 또 손주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끝없는 이 문제들로 계속 새로운 챕터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빌드업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그 시기에는 어떻게 보낼까라고 막막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지나가 있어요.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정말 다 지나가 있어요. 저도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 첫째는 제가 낳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기 생기고 5일 후에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저는 상황도 잘 몰랐고 이제 첫째를 낳아서 군대 계속 배에다가 이렇게 아기 달고 이 면회 오던 집사람을 보다가 제대하고 나서 아기가 생겼어요. 3개월째, 4개월, 6개월, 7개월째까지도 이 애를 낳아야 되나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생활이. 그때도 6개월 때 떼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7개월 됐는데 애를 그 정도로 힘든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거의 30살 돼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계속해서 고생, 거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하나하나 다 지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나? 요즘에 교회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큰 고난들을 막 겪으면서 물론 그때그때 위기가 있지만 저도 그런 시기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왔잖아요. 근데 1월 1일에 왔더니 주보에 첫날 도착하자마자 그 박사모님 목사님 돌아가신 그죠? 온날 장례 일정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인희 교수님 어머니 가셨고 우리 또 김용균 집사님 가셨고 한 사람이 너무 피 같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빠지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 전 지금도 김용균 집사님 자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한 자리가 너무 귀했거든요. 너무 저한테 힘이 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한 자리가 비인 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박 목사님 아프시다 그러죠. 또 막 이런 상황들이 오래 벌어지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고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 너무 힘들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치 욥기의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 표현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나? 온전하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욥 보고 온전하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야, 가족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 가족 중에 죄를 지을까 신경 쓰고 있는
항상 번제를 드려. 잔치를 하면 술 마시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번제를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 인정을 하니까 마귀가 셈을 내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거죠. 가진 거 뺏어보세요. 어디 저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해봐. 라는 바람에 여기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단이 뺏어가는 상황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 욥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마귀는 정말 독합니다. 진짜 생명만 안 건드리고 다 뺏어가죠. 정말 마귀는 마귀예요. 정말 못됐습니다. 일단 가진 걸 모두 날리는데 욥이 가진 게 잃어버린 게 뭐냐를 보면 양이 7,000마리랍니다. 7,000 벌써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7 완전수죠. 1,000 이스라엘은 1,000이 없어. 1,000이라는 이상의 숫자가 없어요. 1,000 그럼 천년 왕국 영원한 겁니다. 만땅 enough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7에 1,000이니까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이게 뭐 숫자를 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7,000마리거든요. 양이 7,000마리 거기에 뭐 소가 저는 눈이 보이지도 않네요. 낙타가 3,000마리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아주 많습니다. 이 많은 게 다 한꺼번에 죽고 뺏기고 무너집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로 살던 사람. 여러분들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잃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은 우리들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모든 걸 누리던 사람이 소위 홈리스가 됐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것. 자식이 10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7, 딸이 3인데 그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사고로 죽었으면 사고가 재수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잔인한 사고들로 계속 죽어나가는 걸 10명을 봐야 돼요. 이런 잔인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제정신이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한 행동이 뭐냐?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밉니다. 찬영이처럼. 그리고 악을 씁니다. 악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막 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건가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기가 막힌 이 내용이죠.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으로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단이 건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발 머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답니다. 그냥 아프면 쓰러져서 끙끙 앓으면 되는데 종기가 온몸에 나서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깨진 걸로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덮고 긁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모양이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병이 생겼으니까 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다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 전부 버려진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염장이 저질러지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들을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욥의 그림 중에 이 욥이 아내하고 함께 있는 그림이 제일 많더라고요. 적어도 이 모든 상황에서 적어도 사랑하는 아내만 내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날 텐데 아내가 저 표정 보세요. 놀리는 표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처에 아주 소금을 잔뜩 뿌립니다. 잘해줘도 정신을 지금 못 차리겠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어라. 죽으라고 그랬겠습니까? 뒤라고 했겠죠. 나가 이제라. 이게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당신 병이 나고 저주받았으니 난 이제 함께 할 수도 없고 난 당신하고 이제 더 지긋지긋해도 못 살겠다. 떠나겠다. 어쩌냐, 걱정을 해주고 챙겨줘도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라니. 이 안 그래도 좀 죽고 싶잖아요. 정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비참한 몸보다 내면의 상처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처가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누가 말하고 싶은 상황도 아닐 거예요. 이 모든 끔찍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나옵니다. 욥기는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가 욥의 고난,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가 세 친구들과의 토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3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9번 로테이션으로 3회에 걸쳐서 9번의 이야기를 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욥이 논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거기에서 이야기한 다음 결론이 나오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3번씩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병도 안 걸렸죠. 사고도 안 났죠. 나름 욥의 친구가 될 정도로 각자 부유한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잘 믿고 있었고, 욥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탓에 받게 되는 저주다. 너는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게 이 친구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으니 분명히 네 문제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대체 내가 이 정도 벌을 받으면 나보다 죄를 더 짓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정도였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그렇게 내리시는 분이냐?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욥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 논리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답시고 자기 신앙, 자기 경험, 자기 논리로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전혀 감정이입도 안 된 채로 욥기를 대하고 있는데, 욥의 심정을 이해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욥은 너무 처절하잖아요. 예배도 드렸고 참고 또 참아도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에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섭섭함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도 나를 정말 버리시나? 그런 느낌이 들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면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왜 오늘 눈을 떠서 또 호흡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걸 모르겠을 때,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투덜대고 한을 토로하고 대체 뭘 잘못했냐고 대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또 그런 욥을 보고, 거봐라, 너는 믿음이 없다. 죄가 많다. 너는 신앙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않냐. 모든 것은 네가 죄가 많아서 생긴 일이다. 어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욥의 이야기를 한 번에 모아둔 불평과 원망을 다윗도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긴 내용인데 하나하나 구구절절 욥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 내용을 곱씹어서 그런 마음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 감정이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있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떠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처럼 보이십니까?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시고 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 아주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몰고 갑니다. 내 영혼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고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줘서 죽음 직전까지 만들어주시고 맨날 당황시키고 이런 일이 종일 나를 애우고 사랑하는 사람 뺏어가고 흑암에 둔다.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시편 88장 끝내줍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편 88편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도저히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 병원에 남편 누이고 계신 박선옥 사모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시편 88편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대단하시고 모든 것이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참 믿음 없이 주절주절 찬양하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불평불만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이런 욥이 후반부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욥을 어루만지시고 많이 힘들었지 우쭈쭈 하던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니? 네가 눈의 곳간에 들어갔었니? 우박창고를 본 적이 있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고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던가? 누가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주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니? 비에게 아비가 있나?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니?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니? 하나님처럼 네가 천둥소리를 내겠냐? 이렇게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창조의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욥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길고 긴 논쟁의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좀 친구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태 하나님 변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대로 자기가 아는 신앙대로 계속 욥에 대해 얘기했고 욥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투덜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 보세요. 친구들에게 노하고 계시고 욥이 더 옳았고 너희는 내 얘기를 잘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수장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욥이 제사장이 돼서 욥 보고 제사장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꼴은 뭡니까? 저주받은 아주 홈리스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태 잘난 체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로 저주받은 적도 없고 너무 잘난 모습이야. 욥 너 정말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욥에 가서 무릎 꿇고 욥이 번제를 드리게 해서 너희의 죄를 욥을 통해 사함받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을 받아줌으로 너희의 우매함을 갚지 않게 하겠다. 욥을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건 욥의 기도를 받아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시키는 대로 행했더니 그들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잘난 체하고 신앙적으로 모든 걸 다 갖췄던 이 친구들의 걸 받은 게 아니고 여태 그렇게 툴툴댔던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들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아직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쳤던 친구들에게 아직이요. 괜찮아요? 아직이요. 하나님 편 들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쳤던 친구들에게 이런 소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 불평하고 엉망만 늘어놓던 욥인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두 친구들에게 나는 열받는다. 너희가 내 이야기 한 것이 욥보다 못하다 하시는 겁니다. 이 친구들 이야기는 성경에 벗어난 이야기도 없고 매우 이스라엘 입장에서 율법적이고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대드는 욥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오히려 욥보다 못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마귀의 시험 때문이었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의 상황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럴 때 주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니까 문제가 되지.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더더욱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분노하실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심각한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증오, 성공하지 못하고 뒷전에 밀려난 사람들을 향한 무시와 차별, 소수자들을 향한 심각한 폭력적인 배제, 분리 이런 것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런 마치 신앙이 대단한 모습이냐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욥은 병자에다가 세상 저주를 다 떠안은 죄인으로 치부가 되어 있는데 이 잘난 신앙에
천재 만재들을 보고 욥에게 가서 수점서 7을 욥에게 가져가 번제를 드리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하면 내가 받아주고 너희를 용서해 준다라 하시는 거죠. 욥을 제사장 삼으십니다.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욥은 시편 88편과 같은 투덜이 기도로 일관된 모습이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투덜대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투덜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투덜댔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계속된 소통을 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투덜대는 이야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시죠? 믿음 없는 모습 그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믿음 없고 네가 힘든 상황들 다 알지만 나한테 말 걸어주는 네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사고도 치고 잘못되고 문제도 일으켰는데 그 문제 가지고 부모 앞에 다가오는 자식의 모습 가지고 어휴 못난 놈, 넌 우리 자식이 아니야. 이제부터 끊어.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 속상했고 여태까 혼자서 끙끙대면서 참았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다 품는 게 우리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욥의 그런 아무리 힘들고 잘못됐고 뭔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안겨서 툴툴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대단히 잘난 모습으로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가지고 이야기 나누자. 높은 곳에서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서 우리의 모습이 높아져가지고 서로 눈 마주대고 변론하자 이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하나님 앞에 어찌됐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소통하고 투덜대고 기도하는 이 모습, 자기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막연한 잘난 채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주절됐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번제를 드리라고, 너의 죄를 사함받으라고. 죄인은 바로 약하고 힘들게 된 안타까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전적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소중한 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호흡으로 그저 최선을 다해 때로는 죽을 것 같아서 호흡조차 버겁고 견딜 수 없어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우리 삶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늘 향해 윙크할 수 있는 그런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욥은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런 심경 속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미울만 하고 손절하고 싶을 만한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었던 것처럼 욥은 스스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재물보다 갑절을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겪어 주님이 멀어진 것 같고 온통 먹구름으로 덮인 인생을 느끼게 된다면 주님 곁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덜대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잘난 맛에 살면서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재물, 내 능력, 내 경험, 내 의지 붙들고 큰소리치다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힘겨운 오늘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어진 소중한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소리의 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PPT로 보여주세요. 아니 동영상으로. 가사가 없어.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